우리 시편 28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9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주시는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이 절망 중에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면 성경 맨 위에 28편 위에 보시면 누가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네,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배경으로 이 시가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시편 28편을 지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귀를 닫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피난처를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즉 견고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귀를 닫지 마세요. 라고 지금 본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저의 기도에 잠잠하시면 어디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고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요, 하나님을 떠나 죽음으로 던져지는 인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러면서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잠잠히 계시는 것 같아서 답답해 보입니다. 그렇죠. 1절 읽어보시면 그리고 매우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박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절박할 때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또 주님께 나아갔는지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이 어디를 향해 눈을 들었대요? 지성소. 근데 이거 2절을 읽어보니까요, 다윗이 지금 이제 성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다윗이 성소를 향해 주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표현은 그래도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환난이나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그 문제에만 매여 있지 않은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에 직면하면 그 문제에 함몰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는 그 문제에 짓눌려서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분명히 찾아온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누구한테 소망을 두고 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요, 다윗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삶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어떤 문제에 짓눌려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절망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어떤 은혜를 누렸을까요? 우리 6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제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의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들으셨다라는 것을 여기 원문으로 보니까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그의 문제를 이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기도의 응답으로 누리는 기쁨이 7절에서 9절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마음, 나의 노래, 그리고 내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과 지금 나 다윗의 이 관계가 매우 깊은 관계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절망 중에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신앙이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빗나간 열심을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금식이라든지 극단적인 기도 시간 등등 이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을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이 단절된 사람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블레셋과 싸움 중에 자신의 군사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아무것도 먹지 마. 무거운 무기를 들고요, 이 군인들이 적들과 대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밥도 못 먹고요, 시간이 계속 지나니까 이 군사들의 피로도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금식 명령을 어기면 저주를 내린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긴 그 동물들을 탈취해서요, 핏째 먹습니다. 이 지도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백성들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결국 핏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맙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성경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가 제단을 쌓을 때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동안 사울이 전혀 마음이 없는 종교적 행위만 강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채 교회에 다니는 것은요, 공허한 사람이요, 종교적 행위만 강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빗나간 열심이죠. 여러분, 이런 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그 단절로부터 오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모습들, 그리고 종교적 행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요, 그분은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오늘 말씀 앞에서 두 가지를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공허한 신앙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단절된 공허한 신앙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절을 최고로 두려워하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관교회의 비전과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